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여정에 동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선한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나 혼자만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형제들의 모임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으며 파경으로 치닫던 여러 가정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남편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며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형제들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만 이런 결혼 생활에 아픔을 겪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비슷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우리를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어 고립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파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 고통이 훨씬 더 커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과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 기적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만족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배가 터질 듯이 식사를 마쳤는데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디저트가 나타나자 조금만 더 먹어볼까? 하고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만족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탐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정욕이나 부도덕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왠지 더 심각하고 추악한 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심에 대해서는 네, 저 좀 욕심 많아요라고 비교적 쉽게 말하곤 합니다. 마치 탐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당연한 문제이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가벼운 죄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욕의 죄와 싸우기 위해 인터넷에 유해 차단 필터를 설치하고 자극적인 잡지나 TV 프로그램을 멀리하며 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탐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거의 경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갖고 싶어하는 아이를 보며 욕심쟁이, 귀엽네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탐심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15%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탐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 내 친구 아무개가 진짜 욕심쟁이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경고하신 이유가 있고 10계명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남자가 불쑥 끼어들어 자신의 재산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장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차자는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그저 율법에 따라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정한 몫을 요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요청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공정한 분배를 원했던 사람에게 너무나도 엄하고 가혹한 대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먼저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이 이런 사소한 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지 세상의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넘어 우리 모두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보라,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탐심이라는 죄에 대해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뜻하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를 뜻하는 플레온과 소유하다를 뜻하는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즉, 탐심이란 말 그대로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유산을 요구했던 그 남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공정한 목을 원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 남자는 공정한 목과 돈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물론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원했던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 이 작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구나를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단지 물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으로 평생 편안하게 즐기며 살겠다고 계획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를 사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탐심의 예로, 어리석음의 예로 드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온통 나와 내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는 자신이 가진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면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하고 좋은 집을 사면 보안 시스템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내 소유에 묵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말은 원래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생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너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었다.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대여품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폐를 가득 채우는 이 숨결이 과연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 그 생명을 다시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잠시 맡긴 것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거두어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생명을 다시 요구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문제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버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이들을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가진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내 것을 챙기기보다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오직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10%를 드려야 하나? 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 당신은 그런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드리는 삶을 통해 제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제 믿음은 하늘까지 닿을 듯이 자라났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드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망치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진짜 인생의 기쁨을 놓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돈이 들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이 시간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더 큰 곳간을 짓는데 허비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에 눈이 멀어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